8월 광복절을 기점으로 극장가에서 가장 핫한 영화는 오펜하이머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하튼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줄리어스 오펜하이머였죠. 이 영화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익숙한 감독이죠. 인터셉트를 비롯해서 그 4차원적인 세계들을 그렇게 표현해냈던 그런 감독인데, 무려 3시간이라는 이 상영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세상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버튼을 눌렀던 그때의 상황들을 복귀하면서 이 천재 과학자의 마음속에 마치 핵이 융합하고 분열하듯이 그의 마음속이 융합하고 또 분열하는 그런 대단한 그 심리적 묘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80여 년 전 미국에서 이 원자탄을 만드는 맨하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과학자들은 대부분 물리학자들이었는데 하나같이 그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학들 중에서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그 원자탄이 폭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병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핵 개발의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퀴리 부부였습니다. 물리학자고 화학자였고, 그리고 방사능 원소인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두 부부가 일평생 뭘 했냐면 우라늄을 가지고 절구에 찍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빛을 검사하고 거기서부터 연구하고 하는 일을 그 평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도 그 라듐에서 나오는 그 신비한 빛이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부 모두 방사선에 피폭되어서 림프종과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실상 그들 역시도 이 지구 안에서 또는 우주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과학이라는 거죠.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아멘, 네 하시는 분들은, 자, 이것은 과학적인 답변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과학적 답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과학적 답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 역시도 신앙적 답변입니다. 그러면 과학적 답변이라는 것은, 이런 물음에 대한 과학적 답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른다입니다. 왜입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실험적 데이터가 축적된 것을 가지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다음 세상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경험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고, 과학적 답변은 이 역시도 모른다입니다. 자,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 이게 바로 과학인데요. 트리늄, 방사성 탄소, 세슘, 이런 것들에 노출되고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또는 그것들이 지하수로 흡입됩니다. 그 결과 해양 플랑크톤과 어패류가 이 방사성이 점점 방사성 물질에 축적이 되어 갑니다. 그걸 인간이 섭취했을 때에, 자, 완벽히 안전하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과학일까요? 전혀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 말에 맹신하라고 얘기하는 사이비 신앙입니다. 그럼 그런 수산물을 장기간 섭취했다 하더라도, 인체에 쌓인다 하더라도 우리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만약 누가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과학일까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믿으세요 그러는데 과학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안전하니 한국 국민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언동을 한다면 이런 특정 세력들은 과학적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전선동하고 사이비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체계를 신뢰한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비엔나에 있죠. IAEA입니다. 이 보고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매년 이 IAEA에 내는 분담금이 세계 3위입니다. 무려 우리나라에 3배나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AEA가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학적 시료를 채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데이터를 얘기하는 과학적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3번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IAEA는 단 한 번만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과연 과학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핵종의 수는 무려 4천여 개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한정된 64개를 정하고 그 64개 중에서 알프스라는 그 필터를 통해 가지고 추출돼 가지고 나가는 이게 바로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수치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과학적일까요? 그리고 이걸 문제 삼는 것을 일컬어서 괴담 유포라고 하는 것, 이게 정당한 말일까요? 일본 정부에 동조하고 우리나라 세금으로 홍보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과연 과학적일까요? 아마도 이 동영상을 만들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제가 장담컨대 몇십 년 내에 다 죽을 겁니다. 몇 병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과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땅에 이 사람들 이후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때에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도대체 누구, 어느 나라를 위한 결정일까요?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값이 싸고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원자력이 정말 그럴까? 여기에 계속 우리가 기대해야 할까? 그 여부입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에서 4번째 원자로가 폭발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 경납 용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기 폭발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서 그 낙하물들이, 방사선 강화물들이 유럽을 덮고 그리고 미주 지역까지도 그렇게 날아갈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통제불능이죠. 2011년 아직도 잘 기억합니다. 3월 12일 후쿠시마에서는 원자로가 무려 3개가 폭발을 했습니다. 7등급의 대형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그 여파로 다음날 16m가 되는 쓰나미가 해안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이 차단되면 그 밑에 디젤로 엔진이 가동되면서 식혀줘야 되는데 그걸 물이 다 침수해가지고 될 수가 없었습니다. 통제불능입니다. 지금까지도 통제불능인 상태에서 안에서 자기들이 그냥 폭발을, 그냥 융합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12년이 지난 오늘날 핵오염수 방류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고 깨끗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핵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역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까? 일본이 사고가 위험하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동해, 고리 원전을 제외하고는 동해에 몰려 있죠. 사고 나버리면은 좁은 땅덩이 속에서 우리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에 지금까지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55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1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거나 완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 서해에 접해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은 우리의 이 땅은,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시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추축 세대는 뒷세대에게 거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 수준입니다. 뒷세대에게 돌아갈 자원조차도 다 쓸어 모아가지고 갈취하는 그런 갈취꾼 같습니다. 뒷세대에게 오염물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마치 빚을 왕창 물려주고 가는 부모처럼 이렇게 폐기물을 남기는 나쁜 조상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토록 합니다. 본문은 야곱이 노안으로 누웠다는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병문안하면서 축복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이 야곱의 기도와 요셉의 행위 속에 우리가 새겨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기틀을 확고히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문병을 갔을 때 야곱이 느닷없이 지나간 옛 이야기 2개를 꺼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 만나면 예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레파토리 있죠. 저희 장인어른은 늘 변함없이 기분이 좋으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군대 얘기입니다. 가장 그분의 삶이 반짝반짝 빛났던 멧돼지를 몇 마리 잡았느니 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데, 자, 이 야곱은 마지막 숨이 지금 넘어가는 이때에 가장 마지막에 지금 2가지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아니 야곱에게 있어서 이 두 이야기는,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지금 중요했던 얘기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가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에서 형을 속이고 난 뒤에 밧담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어디를 그쳤습니까? 어디를 거쳐갔습니까? 루스라고 이야기하는 베델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밧담 아람에서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에 어디를 또 그쳐서 들어왔습니까? 루스, 베델이죠. 그죠?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베델이라는 이 루스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체험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땅과 자손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가 바로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죽었던 에브라기 베들레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상고를 이기지 못해서 이 곳에서 바로 라헬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셉은 왜 느닷없이 수십 년 전에 죽었던 자기 부인 얘기를 왜 꺼낼까요? 그 부인이 죽었던 에브라길, 왜 베들레헴 얘기를 왜 이렇게 할까요? 요셉을 비롯한 야곱 일가는 지금 어디에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곳에서 총리 대신 되는 넘버 2, 세력 권세 넘버 2인 요셉의 비호 아래 잘 살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흉년을 다 거치고 안락한 삶을 지금 이집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제가 왜 가끔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범지대에 살아도 3년을 살면 사람들이 거기가 제일 안전하고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델타 지역을 유하고 있는 고센 땅 지역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야곱은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베델이 있는 루스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엄마도 바로 그곳에서 네 엄마도 잠들어 있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스 땅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궁극적인 인생의 해결책이고 그리고 네 인생을 나의 인생을 풀었던 마스터키가 됐던 것처럼 너의 인생을 풀 마스터키가 되신다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재물도 모아보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애쓰기도 다 해봤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마지막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의 구주로 삼고 너의 힘으로 삼고 그렇게 살라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2지파의 틀을 확고히 해준 겁니다. 위 두 이야기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루스 베델과 바로 밑에 에브랏길 베들레헴을 얘기하면서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야곱은 요셉이 데리고 온 20대의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것을 연결시키면서 이들이 손자죠. 손자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부터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학렬이 있죠. 우리 시골에 가면은 우리보다 나이가 한참이 높은데 학렬이 낮아가지고 우리한테 왜 아유 아저씨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옆에도 집을 짓던 분이 저하고 보니까 본이 같습니다. 70대 후반 이렇게 되셨는데 그분이 저보고 본이 어디냐 그러고 묻다가 학렬이 어떻게 되냐 그러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유 아저씨 네 저보다 학렬이 한 학렬이 밑이어가지고 그랬던 거죠. 자 지금 야곱은 자기의 손자를 학렬을 높여가지고 아들이라 내 자식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고 나중에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레위입니다. 그 레위는 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나의 분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11지파, 근데 11지파가 아니죠. 12지파, 다른 12지파가 자신의 소산의 10분의 1을 떼내서 이 레위 지파가 살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레위가 빠졌는데 어떻게 12지파가 됩니까? 바로 그것은 요셉의 아들 속에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올라와서 요셉을 대신해서 두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400년 뒤에 이들이 출애굽해서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지파들의 모습인 거죠. 야곱은 바로 400년 뒤에 일어날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손자를 아들의 한결에 올려가지고 12지파를 그렇게 깃털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면 이것을 교통정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교통정리를 다 해놓고 난 뒤에 그리고 마지막 삶을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를 바꿔줍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이제 오늘부터는 장자의 역할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에브라임이 한다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를 뛰어넘어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기묘한 하나님의 역사, 400년 뒤에 일어날 이 역사를 야곱은 미리 바라보면서 그 틀을 확고히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노안으로 인해서 앞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아들 요셉인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의 영의 눈, 믿음의 눈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죠. 내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이 왜 잘 버티고 잘 견디다가도 왜 그 손을 놓아버리고 포기할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면, 목표가 보이면 포기하지 않죠. 족인데 왜 포기하겠습니까? 수영해서 영국 해협을 최초로 건넜던 여성 수영 선수는 플로렌스 체도위기였습니다. 1952년 그녀는 카타리나 섬에서 35km 떨어진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달하는 이것을 도전하게 됩니다. 15시간 동안 차가운 그 바닷물을 뚫고 수영을 해갔습니다. 근데 15시간 가는 동안에 안개가 짙게 드리워진 그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나를 바닷물 속에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보트를 타면서 따라오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얘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포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어머니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꺼내달라고 그래서 안전요원이 그녀를 꺼내줍니다. 근데 좀 있다가 안개가 걷히니까 보니까 조기 앞에 해안이 보입니다. 불과 800m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어요.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개가 저의 승리를 빼앗아 간 겁니다. 2달 뒤에 체드윅은 실패했던 그 구간을 다시 도전합니다. 짙은 안개가 또다시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것을 완주했습니다. 성공한 뒤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번에도 목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표 지점을 마음으로 보고 있었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2 아들을 아들로 삼고 축복한 야곱의 이 기도는 요셉으로 하여금 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보고 가야 할 목표가 어딘지 그 목표를 믿음으로 그려준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한평생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역시 멀리 목표를 보고 나아가야 되죠. 마치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에 멀리 내다보고 옆 차선을 보면서 옆에 차들을 인식하면서 가야 되지만 최근 운전 배우고 있으니까 느끼죠. 근데 처음 운전 배우면 도로 나가면 어떡합니까? 이 자세부터 운전대를 이렇게 잡지요. 그리고 어디를 봅니까? 앞을 봅니다. 앞을. 옆도 못 봅니다. 어떤 차들은 보면 뒤에 이렇게 써 있죠. 3시간째 앞만 3시간째 뭡니까? 직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속도를 내고 쭉 고속도로 갈 때 멀리 표지판을 보면서 이정표들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슬프고 아픈 일들이 없습니까? 슬럼프가 없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트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워싸일 때에 어떤 이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목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게 팔을 내저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포커스 온,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안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 뒷면에 계시는 우리의 목표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이를 경험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으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이 이렇게 참고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영광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앞에 분명히 있는 그 목표를 바라보며 가셨다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야곱의 축복 속에 담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본문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기도 앞에 두 아들을 머리 조아리게 했던 바로 요셉의 태도입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자 요셉은 아버지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동한 채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두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고대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무슨 복을 더 받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죠.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권력 소열 넘버 2입니다. 자, 영화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또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혜택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상류층입니다. 이집트에서.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집트의 대치동에 일타 강사들 모아가지고 제왕 교육 시켰지 않겠습니까? 상상 가시지요.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것이 무슨 복이기에 야곱의 축복을 그렇게 바랬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내려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복, 믿음의 복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임종을 앞둔 그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게 한 겁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지만 진짜 실화입니다. 요 옆에 보면 압구정에 유명한 교회 있죠. 그곳에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양 과기대를 만드는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미래를 보면서 예언하는 능력들이 있고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MB가 별벌 없을 때에 당신이 대통령 될 것이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이 권사님을 따랐겠습니까? 지금은 그 권사님이 동작동 국립묘지의 장군묘역의 남편과 더불어서 거기서 안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숨을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교회에 유력한 권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수수께끼입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기가 찬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니까 와가지고 어머니, 권사님 마지막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고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믿음으로 더 우리가 일어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 머리맡에서 이랬답니다. 권사님, 이 땅 팔까요? 이 집 팔까요? 근데 마지막 숨을 임종을 앞둔 그 권사님이 마지막 웃으시면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그 얘기를 해주고 그냥 가셨는데 얼마나 가시는 그 걸음이 씁쓸했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있으면서 신앙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도해줬는데 마지막까지도 그 물질 가지고 그렇게 앞에 와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나
요셉 이외에도 성경에는 마지막을 앞둔 어른들 앞에서 믿음의 복을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스승으로 모셨던 엘리야 밑에는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다 오랫동안 엘리야를 추종하고 따랐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선지 생도들을 다 제쳐두고 왜 가장 늦게 엘리야 밑에 따라다녔던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사 가운데 있었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승천을 앞둔 엘리야가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수많은 성지 생도들이 스승님, 당신이 가시는 그 끝까지 우리가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됐다, 오지 말아라고 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은 다 따라가는 것을 멈췄는데 엘리사는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갔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오지 말라고 금하고 또 금하고 또 금했지만은 마지막 그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것보다도 내 속에서 2배나 더, 갑절이나 더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전 개역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더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번역했는데, 영감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가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에 루아흐죠. 영감, 그리고 호흡,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영감이 풍부하다 또는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 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호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보다도 내 속에서 2배나 더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은, 이 바람은 당신이 성령 안에서 호흡하신 것보다도 내가 2배나 더 그렇게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면서 그 호흡으로 이 땅을 산 것보다도 내가 더 2배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봤던 그 친구들이 마지막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당신들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호흡하면서 살아가셨던 것보다도 내가 더 2배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앞에 와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에 이 땅 팔아야 됩니까? 이 집 가지고 있을까요? 더 오르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영에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더 물들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품고 살기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2배나 더 이 거룩한 소원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생애를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지만 우리 다음, 또 그 다음에 올 세대들이 이 땅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념으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나눠졌던 이 땅이 언어와 피부와 지역을 넘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온 세계를 섬기는 나라 되며 지구촌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